샬롬,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는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했는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나 본질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 가능한 인격이지만 동등한 영광과 지위와 능력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하여서 세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없으며 시대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일의 역할에 따라 나타난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와 성령이 성부에 종속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은 좀 어렵지만 본문과 325년에 작성된 니케아 신경을 중심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부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니케아 신경은 성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2절에 의하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수태하여 낳을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천사는 35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를 덮으리라 할 것이고 또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시작된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가죽옷은 아무 죄 없이 인간을 위해 죽임당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마땅히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했지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려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그런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가 세우신 구원의 계획대로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는 성부에게서 만들어지지 않고 나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완전한 사람이시며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말씀 같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니케아 신경의 고백 그대로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자의 몸에 수태되어 갓난 아기로 태어나 사람과 동일하게 자라실 수 있습니까?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한 일인 것이지요. 사람에게는 다윗의 위를 취하는 것이 대단한 그런 영광이지만 성자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순종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지요. 또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눈물을 흘려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찬양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도우시는 변호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나 성자에 종속된 분이 아닌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수면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성령 하나님은 매우 다양하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는데 그 결정적인 개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태할 수 있느냐는 마리아의 질문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구원의 계획에 따라 성자 하나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할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임하신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으로 인해서 죄인들에 대한 구원의 여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능력자로만 알 것이 아니라 구속 계획을 이루신 분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진리를 복음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코로나19 때문에 상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캄보디아 지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명령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속히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